시골에 지금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 농과 밭을 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물을 댑니다. 물을 댈 때 보면 큰 수로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넉넉하게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논에 가보면 어떤 논은 물이 잘 되어지는 반면에 어떤 논은 물이 대능둥 마는둥 하는 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 작은 수로 하나가, 그 논으로 들어가는 수로 하나가 흙으로 막히거나 아니면 덤불 같은 걸로 막혀서 그래서 그곳이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주 작은 돌멩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덤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면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조금 막혀 있어도 물이 밀고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막힘 하나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흘러야 할 곳은 마르고 고여 있는 곳은 오히려 썩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고 기도의 자리도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의 기도가, 또 어떤 분에게는 눈물로 쌓인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흘러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이 메말라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쁘지 않고 감사가 자꾸 막히고 삶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평안치 못한 삶의 연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편의 작은 타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작은 문제 하나, 그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에서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결정적으로 진영도 받고 기업도 받았는데 마지막 절에 가니까 계세를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큰 물줄기는 열렸는데 아주 작은 수로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그 수로를 막아두는 장애물을 하나 남겨뒀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하나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너무 무겁고 복잡할까라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믿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어렵지 않게 교회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마치 지훈이처럼 교회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이 돼버리고 숨 쉬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게 편하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걸 복이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왔다고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삶의 무게감은 여전히 무겁게 나를 누르는 경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여셨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의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에브라임에게 너희 이렇게 가져라고 그냥 막연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땅의 경계를 말하는 그냥 단순히 지리를 이렇게 기록한 사이가부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땅 위에 새겨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좀 특별한 복의 흐름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 말씀 여호수아 16장에 그 축복이 실현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9절에 므낫세 기업 안에 있는 에브라임의 성읍들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곧 에브라임은 자신의 직역만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므낫세에게, 요셉에게 약속된 복의 흐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리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저희 친구들 10명과 함께 딱 10년 후에 요 동상 있는 요 자리에서 우리 다시 모이자. 꼭 다시 만나서 우리 한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딱 10년 후에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10년이 됐어요. 우리 졸업했던 그날이 됐습니다.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일단 저는 안 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약속 했었나?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 약속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왔던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친한 친구와 한 약속도 그렇게 쉽게 잊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월도 우리는 잊고요, 또 상처도 우리를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잊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흘러간 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실제 그 축복을 땅으로, 실제의 자리로, 삶의 공간으로 허락해서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별로 대단한 믿음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신 겁니다. 이 자리까지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흘러오고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이 이곳까지 흘러오게 한 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자신이 청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청년 때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 가다 보면 아주 유년부 때든지 초등부 때든지 중고등부 때든지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참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제 주변에도 은근히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축복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요. 한 사람의 순종은 바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은 다음 세대를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세대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전 세대, 우리의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늘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야. 에브라임이 그냥 자신들이 잘나서 온 걸까요?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렇게 복이 흘러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지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하냐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흐를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역에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도,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지점이 있습니까? 다들 한 번쯤은 다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였어. 그때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런데 그 장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억이 오늘 본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5절부터 9절까지는 꽤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계가 정해지고 기업이 확인되고 성읍들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다 끝났어 라는 느낌이죠. 그런데 10절에 가면 평탄하게 오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출렁거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단순히 덧붙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 오늘 10절 말씀이 이것이 본문의 영적인 결론이에요. 복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복을 합당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았어요. 다른 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기업 안에 있는 문제를 끝끝내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면 믿음으로 너희가 그것을 가면 취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 땅은 받았지만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다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다칠 수 있는 그 장애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사람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화에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과 엉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변할까요? 안 그래요. 사람은 악합니다. 죄는 그냥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신 것을 끝까지 정리 안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직분도 있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주신 자리도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아직 남겨둔 게셀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할 분노, 끊어야 할 습관, 버려야 할 욕심이 있고요. 또 숨겨둔 자존심과 같은, 그리고 게으름 같은, 혹은 영적인 무감각 같은 것들을 그냥 남겨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라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겉으로는 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밑에서 내가 좀 다루고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부리고는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한 것이 있어요. 뭘 금하라고 했냐면요, 노예를 삼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어떤 것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가나안 땅이 정착하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내 노동력 말고 다른 사람,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삼았습니다. 종을 삼았어요.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만 쳐다보고 40년을 살아왔는데 얘네들 보니까 노예를 부리고 있네. 더운 여름에도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네. 그렇게 해야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그 약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공존하는 길, 그리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아래 두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아깝게 그 사람들을 왜 다 죽여? 종으로 삼으면 얼마나 편한데. 여기서 타협이라는 것의 무서움이 나타납니다. 타협은 처음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타협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끊지는 못해도 내가 어느 정도 통제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다 있더라고요. 언젠가 난 금방 내 마음만 먹으면 다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담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사람, 뭔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편리함과 그 즐거움과 이것에 한번 맛본 사람은 끊질 못해요. 문제가 되면 그때 정리하지. 이게 죄라면 그냥 약점이야. 조금 남겨둬도 이게 그렇게 큰 일이 되겠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남겨둔 죄는 통제되는 죄가 아니라 언젠간 다시 일어날 죄가 되는 겁니다. 남겨둔 타협은 관리되는 타협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유다도 예루살렘에 여부수를 남겨두었습니다. 에브라임도 게셀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이 남겨둠이라는 것은 어느 때 이게 골마 터지냐면 사사기에 가면 이것이 골마 터져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아주 큰 무너짐을 예고하는 그 예고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남겨두었다. 에브라임의 경우 유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게셀은 이미 패배한 땅인데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사실상 가나안 사람과 공존의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정복했으면 아직 끝을 봐서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든지 완전히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몇 대째 믿는 가정이다라고 해서 그 순종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복 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왜 게셀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게셀은 아주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서쪽 평야지대 곧 세펠라 지역의 주요 요새 중에 하나가 바로 게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방향을 지키는 아주 전략적인 성이 게셀이었고 그 규모도 꽤 컸습니다. 당시 이 게셀이라는 성은 그 지역을 지키는 아주 큰 방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평야지대 도시들은 산지 마을보다 공략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굳이 저 사람들과 싸워서 피를 흘려야 돼? 점령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저 사람들 항복하라 그러고서 우리 밑에
부역하게 두면 되는 거 아니야? 완전한 제거보다는 저 한 명 한 명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 삶에 보탬이 되는데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들은 두려움이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익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보다는 유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타협은 언제나 현실적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옵니다. 아유, 신앙은 그거는 성경은 그렇지만 그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맞아. 이 관계는 지금 끊으면 손해가 너무 커. 이 정도 거짓은, 이 정도 유도리는 있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안 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만만하게 본단 말이야. 돈 문제에서는 조금 욕심을 내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힘드니까 신앙은 좀 나중에 챙겨도 되지. 지금 너무 힘들어. 차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되겠다. 타협은 늘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증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셔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를 억누르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그렇게 같이 공존하는 게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고 편하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 남겨둔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남겨둔 그 족속들 때문에 추수를 포도주 틀에서 해야 되는, 땅속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추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종으로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계세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지혜로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타협은 영적인 불순종이 되고 말입니다. 내가 현실적이다라고 부르는 것 중에 사실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은 어쩔 수 없어. 그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에브라임의 타협은 그 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10절에 말해요. 오늘까지. 이것은 그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도 게셀이 가나안 집단이 여전히 인식될 정도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세대의 불완전한 순종이 다음 세대의 현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부모님들이 끊지 못한 죄가 자녀의 짐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세대가 정리하지 못한 우상이 다음 세대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합리화한 타협이 나중에는 공동체의 체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복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타협도 흘러가요. 은혜의 유선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지 않은 상처도 흘러가고 회개하지 않은 습관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해결하지 않은 관계의 뒤틀림도 이것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울며 부르짖어야 할 것은, 주님, 내 대해서 끝냈어야 할 죄를 자녀들에게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모는 기도만이 아니라 부모도 역시 결단해야 해요.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바로잡아야 할 말을 바로잡아야 하고 화해할 상대가 있다면 바로 화해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내 신앙의 모습을 더 많이 배우기 때문이에요. 백날 이야기해봤자 부모님이 따르게 하면 그거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세를 남겨두었어요. 이것은 단지 군사적으로 미완성되었다, 정복이 안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누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의 강물이 흘러왔어요.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에브라임에게로 흘러왔어요. 그런데 타협의 웅덩이가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말하면서 동시에 타협의 구조를 남겨둔다면 다음 세대는 복과 상처를 함께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애들 시험 때입니다예요. 애들 시험 때만 되면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중고등부 예배가 점심 2시에 있으면 그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시험 때예요. 그게 뭐 어떡하라고요. 애들 그렇게 시험 때가 있어요. 주일날 시험이 있어서 빠지고 뭐가 있어서 빠진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걸 경험한 자녀들은 어떤지 아세요?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뭐가 있어요 하면서요. 아이들은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야, 너 교회 가야지, 열심히 해. 엄마 나 오늘 이것도. 점점 자녀들의 중요성은 예배보다, 신앙보다 다른 것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내 출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그 계약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점점 밀려지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부모님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신앙 계승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남겨놓은 계셀이 혹시 내 자녀와 다음 세대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겨둔 타협을 다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할까요? 왜 끊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까요? 왜 정리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자꾸 미룰까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는 생각보다 질기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전적인 해석은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을 죄와의 싸움으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도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웁니다. 죄가 남아있지만 죄가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미완성을 드러내요. 아직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에브라임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결국 더 나은 여호수아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름부터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옛 여호수아는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을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야 너희들 선택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어떻게 했나요? 안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을까요? 아니에요. 1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왔는지 광야서부터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이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싸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냐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다시 일어나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요, 나는 이제부터 완벽하게 살겠다라는 그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나 열심히 해야지,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럴 것도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겨둔 계셀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연약해요. 주님, 나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숨겨준 분노도, 끊지 못한 중독도, 회개하지 못한 것도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싸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답이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끊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호수아 16장은 두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억했어. 너는 내 거야. 이 약속을 붙드세요. 한 사람의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다면, 또 하나는 경고입니다. 남겨둔 타협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